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옆에 반대쪽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면 좋겠다. 우리 정재우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고윤정 사모님 부친께서 오늘 돌아가신 거죠? 오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재우 선교사님, 장모님, 우리 고윤정 사모님 부친상 당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줄여주실래요?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화환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담당하시나요? 우리 장로님들 의논 좀 해주셔서 교회 우리 명신교회 교우 1동 이렇게 해가지고 화환을 보내고 경조비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그래서 눈이 떠진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흙에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재창조의 사건으로 흙을 이겨 그의 눈, 태어날 때부터 아마 안구가 없었든지 아니면 안구는 있지만 볼 수 있는 그 시신경이 다 손상이 되었든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심하게 말하면 안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 안구를 직접 만드셔서 넣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런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순종하고 갔더니 눈이 열렸다.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그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재창조의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주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순종할 때, 걸어갈 때, 가서 씻을 때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맹인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맹인의 순종을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맹인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버지, 조상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문현답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 아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이다. 뭔가 내가 모르는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 해석이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뭔가 하실 거야. 내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접근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탁월하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다른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 지금까지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겠죠. 지나가면서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그 말들이, 그 질문들이 이 앉아있는 맹인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평생 그 말들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우리에게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제자들도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똑같구나.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삼던 그 이야기, 동일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처가 더 깊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아니,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되는 말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받아들였던, 무너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맹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니, 내가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의 마음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했던 모든 어둠의 그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수많은 말들, 너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부흥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야.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게 어디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마음에 기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한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맹인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맹인 그대로의 현실을 돌파하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순종의 지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내 삶은 바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가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는 내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가는 그 내내, 그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실로암까지 가는 여정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기대는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새로운 차원으로 그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 기대, 그 갈망이 발생할 때 그 안에 결단이 일어났고 그 결단으로 그는 순종의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맹인의 순종은 돌파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무엇을 돌파했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돌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소용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너 거기 가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식적이어야지, 합리적이어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지.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침뱉어 이긴 그 진흙 씻으면 눈이 낫는다고 가당키나 한 소리냐. 너 죄나 회개해라.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 조롱, 손가락질을 그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여 순종의 자리로 갑니다. 맹인의 순종은 돌파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돌파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파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현실을 돌파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즉각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번거롭게 말씀하시는가? 그 번거로움을 돌파합니다. 수고로움을 돌파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분위기 그리고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파할 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순종, 그 걸림돌을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그 용서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를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맹인의 순종은 낯선 순종입니다. 낯선 순종. 전승에 의하면 맹인이 앉은 곳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700m에서 1.4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하는 거죠. 맹인이 가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그가 가기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기까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앉은 그 자리,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잠자는 곳과 나와서 구걸하는 곳. 어쩌면 그곳을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는 틀에 박히고 익숙하고 정형화된, 습관화된 삶의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 하필 실로암입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지명보다 어쩌면 자신이 주저앉아 있는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실로암을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이 맹인은 익숙한, 정형화되고 습관화되고 굳어져 버린 그 자리를 일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장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낯선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아마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니다. 물어 갑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묻고 처절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낯선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낯선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그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다 보지 못했던 그 지점을 향해 그는 묵묵히 걸어갔고, 아니 어쩌면 기어가듯이 그는 그렇게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 낯선 순종에 응답했고 순종으로 그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익숙하니까, 해왔으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낯선 것에 대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건 익숙하지가 않은데, 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낯설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은 이 낯선 순종이 행해질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이 아무리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그 지점 영역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로 우리는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장과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큰 목표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를 읽는 거예요. 책 한 장을 읽는 거예요.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날 때, 기대가 일어날 때, 내 안에 결단이 있을 때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한 발짝이라도 걷는 것,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 단 하나라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순종,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는 순종, 그리고 낯선 길을 걸어가는 이 낯선 순종을 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 기적의 주인공을 예수님 다시 만나십니다.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때 그가 주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이, 보게 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종이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쓰실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맹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나의 실로암을 찾아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로암이 용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포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낯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그 실로암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실로암입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우리의 공통적인 실로암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 예배의 초소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까요? 길을 만드시는 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그 일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